같이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제목은 언약 성취. 언약 성취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떤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앞으로 장래 일을 알리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준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 배경을 누려야 되는 거죠. 신자는 특별히 보호자의 그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자에는 주의 천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파송될 것입니다. 놀랄 일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고, 왜냐하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신 싸움 하게 되면 자꾸 어려움 오게 되죠. 흑암 세력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미 꺾어놨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영적 싸움에서 사실은 이긴 자가 누구냐? 오늘 요단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이것을 전부 다 체험한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을 지금도 가를 수 있습니다. 요단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을 회복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면서 또 출애굽하면서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6월절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 노예가 돼가지고 무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이 끊겨가지고 노예 생활 한 거거든요. 노예 같은 세월을 400년 동안 보냈는데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피를 건너면서 넘어왔잖아요. 문설주에 피 발랐는데 그 피 바른 데는 전부 넘어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탁 버티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홍해 앞에서는 모세 보세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습니다. 아니 홍해를 갖다가 지금 건너려고 하니까 홍해가 탁 버티고 가지고 건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또 출애굽해가 왔는데 지금 바로는 말이죠. 너무 또 강팍해가지고 지금 군대를 끌고 다시 또 이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빠질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놓였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인도했냐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또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 오늘
여호수아 보고 요단을 건너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출애굽의 비밀을 받죠. 홍해를 건넜죠. 그러니 요단을 건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아예 요단을 건너는 거는 기념탑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는데 굉장한 지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지금 요단을 건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호수아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를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질병이 걸리면요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딱 붙잡아야 된다네. 능력의 근원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놨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은 뭐냐?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사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허감, 혼동, 공허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무 중요한 우리 인간의 행상을 회복하는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속에 말이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행상대로 짐을 받다니까. 그리고 놀라운 거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행상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만 오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문제만 오는 것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지금 요단을 탁 앞에 놓는데 말이죠. 이 요단을 앞에 둔 지금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요단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쓸데없는 요단을 왜 가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착하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하면 완전히 망해버려.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단의 종이 하면 돼버려. 3년 동안 막 이렇게 끌려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붙잡게 돼요. 내가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탁 붙잡았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여기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거는 정말로 이 허감의 권세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늘 이 허감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해가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여호수아가 알고 있은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또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잖아요. 지금 요단에 이르렀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그거 해놨죠.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뭐랬죠?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 전부 다 어디 갔냐? 지금 요단강 앞에 탁 선 거예요. 여러분 요단에 이르렀는데 여호수아 혼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요단에 이르렀는데 중직자들만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단에 이런 데 누가 왔는가 하니까 모세와 이 지금 중직자라고 하는 그 관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요단 앞에 딱 선 거예요. 뭘 가지고 섰냐?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궤를 누가 메고 있는가 하니까 제사장이 탁 메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제사장, 언약궤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 안에 중요한 그 비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약궤는 세 가지 들어있는데 그게 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누구냐? 지도자의 믿음이거든. 이번에 선장 한번 보세요. 세월호에. 그분 개인을 갖다가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제일 먼저 놓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지금 500명 타가 있는데. 제가 중부에 가갖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 볼 시간도 없어요. 늘 밤에 가서, 낮에는 내 움직이고 밤에 가서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 마치고 숙소 오니까 새벽 1시가 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낮에 식사로 간데 보니까 한국말이 이 TV에서 티 놓더라니까. 그래 보니까 거기에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사건이 얼마나 크면은 말이에요. 이 중국에서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배가 계속 침몰돼 가는데 말이에요. 저 안에 가가 있는 지금 태워져 있는 랩런들, 학생들 보면서 부모는 어떤 심정이니까 끄집어내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유리문이 얼마나 단단하게 해놨겠어요, 지금. 지금 침몰되기 직전에 다 빠져놓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선장이 먼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이 지도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되는 순간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시간표가 되면 지도자는 죽어야 되고요. 살아야 될 시간표가 되면 살아야 되고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 탔으면 그건 죽어야 될 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무슨 말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도 심지어 우리 중요한 기관장이다, 사역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역자다, 이게 중요한 어려움이 오면은 참 감수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말을 하고 싶다고 전부 옳은 말하고 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좀 시험 들겠다, 그런 거는 일찍 해서는 안 됩니다. 뭐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요단을 언약을 하나가 되어 요단을 건너고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인가? 그게 생각이 가야 된다니까요.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니까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랬는데 여기에 진중으로 두루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중직자입니다. 장로와 유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요단 앞에 선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하고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와 유사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 장로와 지금 유사들이 진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왜 요단을 건너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왜 지금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언약으로 하나 될 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전부 다 이 목사님의 이 언약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과 함께 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손해가 누가 보느냐? 중직자가 보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잘난 게 아니고 그리고 교역자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단을 따라야 되고 목회자와 하나가 돼야 되고 전부 다 언약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언약으로 현장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또 제 말고 교역자들이 있는데 교역자들이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그 중심을 보고 교역자를 세운 거지.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뭐를 내세우겠어요? 그러잖아요. 내세울 만한 게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뭘 내세우는 것도 여러분이 만족하겠어요? 훌륭한 인품을 내세우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경건하게 살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선행과 구제를 하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뭘 하면 도대체 만족하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축복하고 있구나. 우리 교역자의 그 언약을 축복하고 있구나. 아니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세울 게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뭐 하고 싶어서 목사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모세 자기가 하고 싶어갖고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안 가니까 모세를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받은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그 이유 속에서. 안 가니까 다른 걸 할 수 없는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완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그런 교역자와 목회자의 중심을 딱 봐야 되지. 다른 거 보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다 죽어버려요. 참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목회자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목회자가 잘났든 못났든 그 언약 속에 쏙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중직자들이 이 지금 목회자와 교역자의 이 지금 앞에 나서야 되는 거 하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슈퍼 가서 도둑질 한다. 그럼 중직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봤어 중직자가. 그럼 중직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도둑질 해야 된다. 아멘?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고발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본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에 맡기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가 그게 봐야 되지. 왜 지금 목사님 도둑질 하냐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 가나안 땅은 그것만 봐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목사님의 그 잘못됨을 두고 기도해가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갖다가 부러뜨리든지 완전히 뭐 이게 뭐 끊어버리든지 그건 목사님의 그 부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교역자의 이 잘못된 부분은 누가 고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목회자의 그런 걸 보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딱 중심만 봐야 돼요. 그럼 오늘 누가 그랬냐? 중직자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중직자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 심지어 여호수아하고 친구가 누구 하니까 갈렙이라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지도자가 되니까 갈렙이가 100% 순종했다니까. 참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큰 인물 같아. 그러잖아요.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갖고 사장이 되는데 참 밑에 사람을 섬기는 게 거기 쉽지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친구인데 하필이면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 여호수아를 선택했어. 어제까지는 친구라. 그런데 그 다음날 돼버리니까 모세가 죽는 순간에 그 지도자가 누구 되는 여호수아가 됐어. 그런데 누가 여기에 순종을 했냐? 갈렙이 100% 순종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100%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장 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지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요단을 가르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 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지금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지금 가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을 걷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오직 기도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맞잖아요. 우리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냔 말이에요. 언약으로 하나가 탁 돼가지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가운데에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야 된다니까. 그럼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언약 안에서 완벽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탁 붙잡고 축복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역사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냐?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언약궤를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을 딱 받고 나면요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계속 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요번에 세월호 그거 보면서요 저는 막 중국에 거 있으면서요 그게 고통으로 와닿는 거 있잖아요. 저 누가 저 선장에게 복음을 좀 전했더라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 혹시 저런 불의한 사고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면 죽는 건데 너무 고통스러운 게 저기에서 살아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장한테 누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이 선장은 또 지금 몇십 년 전에 지금 사실은 자기도 이제 배에서 구조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게, 그래, 자기가 선장이 지도자가 되고 나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복음이 없으니까 그걸 책임을 못 진 거죠. 어쩌면 저거 뭐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되고, 나오면요, 저기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오늘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특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에 섰다고요? 마른 땅에 섰고, 지금 요단을 건널 때는 지금 어떤 시기인가 하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죠. 물이 그냥 막 넘친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어느 정도 크기인 거 제가 보니까 우리 왕수천의 가장 넓은 거리, 앞에 요게 보면은 요 정도에서는 한 2배, 한 3배 정도,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넓이가. 근데 이게 지금 깊은 데는 굉장히 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등하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막 넘친 거예요, 이제. 자, 여기에 지금 어떻게 건너가냐 말이죠. 언약궤를 따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지금 중직자님들, 그리고 지금 유사와 장로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딱 요단 앞에 서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거기 다 이렇게 지금 역사 일어나가지고 요단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불신앙을 꺾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왔고 우리가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언약 성취를 놓고 새로운 도전. 내가 지금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누가 안 된다고 말하면 벌금 정해놓고 10,000원씩 받아요. 맞잖아요. 10,000원씩 받아야 된다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요단도 가르고 홍해도 갈랐는데.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중에 우리는 많은 불신앙을 물리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오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그렇겠다 하는 말은 전부 다 입 딱 뻥하고 우리 뭐 해야 되냐? 현장을 향해 가지고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보좌에 계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축복으로 결산을 하고, 자, 교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이렇게 결산하면 모자라게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늘 이렇게 결산하면은 돈이 남아 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교회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 갈 때도 중국에 갈 수 있는 여비가 없는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 일본 안 가고 대신에 그리 가본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뭘 느끼는 하니까 바로 우리 옆에 사는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대국인 거 있잖아요. 제가 갔는데 지금 비행기마저 3시간 반 타고 갔어요. 거기에서 사역하러 가는 데가 이렇게 보통은 3시간. 선교사님은 보니까 한 5군데 지교를 하는데 집에를 들어가는 게 한 이틀밖에 집에를 안 들어가요. 일주일에. 그 지역에 가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가 멀고 뭐 차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그거 머물어요. 그냥.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요. 이게 자본주의가 한 20년 전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놓으니까 또 공산주의 통제를 받아놓으니까 먹고 살라고 너무 발버둥 치니까 야,
저렇게 살고 제비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면 언약 없이 하면 나중에 문제 오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 몸부림치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사람들 규모가 잘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보통 서민들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자본주의 중에 더 자본주의를 자꾸 돈을 발전해 가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호텔에 가면 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이런 것도 우리는 가면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그 앞에다 다 동전 이게 금액 얼마 다 적어놨어요. 그거 내고 먹으라고. 그거 먹는다고 전화하고 먹으라고. 그거 다 그래놨어요. 그런 말도 또 좋은 데 가면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 데는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너무 이렇게 돈 하면서 저분 나 영적 문제 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 거대한 나라가 자본주의를 빨리 발달해가는 가운데 매연 이런 게 매석구워가지고 첫날하고 둘째 날쯤 되니까 막 목이 메여가지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쯤 되니까 이러면 살겠나 싶더라고. 근데 마침 조금 적응이 되더라니까요. 3일, 4일 되니까 적응이 돼갖고 적응하자마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지교 하시는 분들, 이 본교회 이루처럼 이렇게 모이지를 못해요. 이게 새벽 기도다, 수요일다, 금요일다 모이지를 못해. 안 모이고 싶어서 그런 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보니까. 미션홈에 가서 이렇게 사회 가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낮에 일하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를 오려고, 거기를 아침에 오가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 미션홈에 와서 며칠 좀 듣고 가려고. 그래,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다 그래요. 거리상은 얼마 되냐 하니까 택시로 50분 타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입이 대충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마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 택시비 그 계산을 다 우리하고 한유로 같이 계산해 봐야 되니까. 택시비 또 얼마나 오겠어요, 이게 지금. 그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 사람들이 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구나. 우리 그 중요 복음 받은 분들은. 그러니까 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을 또 축복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우리 지교회 하는 걸 보면서 이 중국인들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온 걸 보면서 저분들은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은 거의 지금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제가 만난 그 그분들을 만난 사람들은 앞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전도사님들 돼갖고 지역에서 메신저가 돼가 있고 또 그들에 의해 가지고 양육돼지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가 보니까 2년에서 4년 정도 된 사람들인데 그렇게밖에 안 된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전도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업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업을 하더라니까요. 그 오신 분들이 성도님들 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오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만나본 사람들은 또 그러고요. 그 대부분이 그냥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요. 그 성도님들이. 그러면 지역마다 이런 몇십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보니까 그냥 메시지 듣기 위해 가지고 몇 시간씩 오고 실제로 그런 걸 제가 처음 한 거죠. 그 김규조 목사님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 그걸 이제 쭉 들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모임 멤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무려 10년에서 14년 이렇게 대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정인으로 서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업 속에서 그리스도를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데 저분들이 못하는 거는 처음부터 제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받은 지가 10년 15년이 되어 가는데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왜 맨날 이렇게 이과 싸우고 저과 싸우고 현장에 가서 복음 하나 말 못하면서 옆에 사람 물고 뜯고 싸우고 이것만 하고 앉아있는지 진짜 그 중국에서 뛰어가고 이렇게 빨리빨리 말해주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한 명 한 명 복음 받는 게 너무 귀하고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은혜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 해도 우리 시간이 짧은 판인데 왜 맨날 옆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잘했다 못했다 하고 이리 살아야 되냔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가 절대 그래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현장에 가기도 바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중국에 복음받은 그 사람들만큼은 우리는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 하는 가운데 이게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보좌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우리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또 이 축복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생업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축복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금빛 교회 시대에, 백지교회 시대에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이번 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불신적인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배경을 바꿔주셨는데 오늘 현장을 정복하기에 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례가